4월 15일 수요일 수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 170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보라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 큰 평화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소식들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세계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큰 염려를 가지고 저희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뜻에,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지우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 자존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또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병든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궁핍한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절대 감사의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럽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이제 남자만 이렇게 헤아려 보게 되면 한 60만 명 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잡족들이나 여러 또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다 합치게 되어지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홍해 바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 그리고 2절 3절부터 쭉 이제 모세가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여선지자였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장 21절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수르 강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르 강야에서 3일 길을 걷게 되었을 때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수르라는 강야를 걷는 동안에 마실 물을 만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다는 날에 물을 얻었는데, 그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썬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와는 정반대로 180도 바뀌어진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왕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원망을 한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처럼 빨리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이 3일이 지났어요. 3일.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얼씨구 지하저조차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었는데 3일이 지나자마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서학자들이 하면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좋은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금방증,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서 그들이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경험을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400년과 430년 이상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십니다. 근데 구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땅 가운데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표적들, 이러한 권능들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10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보여주셨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매, 우박재앙, 그리고 메뚜기재앙. 요즘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을 했던 사막 메뚜기떼들이 수천억 마리나 생겨가지고 이게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오면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식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경의 문들이 다 닫혀지고 있고 각 나라들마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식량을 누가 먹어버립니까?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들은 뭐 새싹이라면 모든 새싹들을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지가 암흑으로 변하는 거죠. 일식과 같이 암흑으로 변하고 또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게 되는 동물의 맨 먼저 태어난 그것도 죽고 사람도 죽고 이러한 재앙들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같이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뭐 데모를 내가지고 어떤 것을 주장을 내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선발된 600성의 그런 마병을 또 거느리고 또 애굽에 있는 천지의 그런 모든 병거들을 가지고서 바로가 쫓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것. 풍전등화와 같은 겁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갔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과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방어막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곳에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임한 그곳에서는 이렇게 안개가 끼고 어둠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 들어온 애굽의 군사들 그 병거들을 일거에 홍해물로서 수상시키는 그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다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목격을 하고 난 이후에 3일이 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속히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가정 식구들 가운데 뭐 아버지가 아팠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아팠을 수도 있고 자녀가 아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이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고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참 뭐 친구와의 관계나 성도와의 관계 정말 그것이 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어떤 때는 내 자신의 마음의 폭을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 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1996년도입니까 7년도에 IMF가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놓쳐버리고 또 회사에서 잠시 쉬고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먹을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울산 양양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양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속히 잊어버리나? 우리들에게는 조급증이 있다는 겁니다. 조급증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고비를,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수르 강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3일길쯤 가게 되었을 때 마라라는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라라는 지역에서 10km만 더 가게 되면 어디가 있느냐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 거죠. 엘림. 10km. 10km만 더 인내하면서 가게 되었으면 거기에는 12샘물의 그런 웅덩이가 있고 70그루의 그런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이 엘림이라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참지 못했다라는 사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참고서 나아갔다면 그들은 평안하게 엘림이라는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진정으로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참지 못하는 조급증이 있는 것입니다. 좀 진득하게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를 걸머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또 가정에 주어진 사명도 감당을 할 수가 있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라의 썸물과 같은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끝까지 신뢰하고 믿읍시다. 아멘.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선하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그들을 모르시고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썸불이 있는 수르 강야에 마라로 통각해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인가를 체크하기 위하여,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썸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과 같은 홍해의 기적 앞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했다면 과연 이제는 썸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가를 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크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단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적과 능력과 도우심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 인생의 썸물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치 수르 강야의 마라의 썸물과 같은 상황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고로 하는 마라의 썸물, 사랑하는 남편이 아플 수가 있고, 아내가 아플 수가 있고, 어머니가,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는 것이죠. 마라의 썸물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위축과 생활의 염려라는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이제 조금 뒤에, 몇 달 뒤에 닥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배신과 고통이라는 마라의 쓴물을 왜 하나님께서는 마시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너희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을 하는 그런 단물 앞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다면, 이런 썸물 앞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과 축복의 홍해물 앞에서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마라의 선물,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각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허락하여 주신 마라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참된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다 알고 계셔요. 부족한 점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안고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연단이 되고,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과 강야의 훈련들을 통하여, 마라의 썸물과 같은 훈련들을 통하여 구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그러한 점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썸물과 같은 상황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양정의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라의 썸물 앞에 원망의 말을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썸물을 만나게 되면 제 덩어리인 인간은, 이 세상에 속해서 있는 인간은 원망부터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평부터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온전히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문화와 그 우상의 문화 가운데 길들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썸물 앞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24절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러한 마라의 썸물의 행편과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무엇을 하십니까?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망 대신에 이 마라의 썸물 앞에서 그 썸물 때문에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모세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원망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라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될 때 우리도 원망함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먼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썸물과 같은 상황이 단물과 같은 상황으로 그 썸물과 같은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간증거리가 되고 오히려 찬송거리가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부흥과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논할 때에 기도보다 말이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보다 말이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원망 탓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지금 시대가, 지금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람 탓 그리고 환경 탓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말이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보다 자기 자신이 누리는 특권만을 앞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이기에, 나는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보다 내가 누려야 될 그 특권이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모세도 원망을 할 수가 있었고 모세도 오히려 책망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썰물과 같은 환경과 원망 앞에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입이 간질간질하잖아요. 가슴에 그런 우라통이 터지는데 뭔가 한번 쏟아내고 싶은데 그것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와 같은 썸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썸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지시하신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져 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여 그 나무를 던져 넣게 되었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썸물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나무를 던져 넣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서 일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이 나무를 던져 넣는다고 이 썸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 나무를 가져와서 그 물속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그런 말씀이 가장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썩물이 바뀌어져서 단물이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일단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가나의 혼인집에 있었던 그 하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담으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담은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일단 먼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나무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킨다면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썸물과 같은 제일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중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에
그 모든 썸물과 같은 문제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모든 삶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공급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없어질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형통의 나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 이 십자가라,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이 양정의 교우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썸물 같은 모든 상황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이라는 현실 앞에서 또 앞으로 몇 주, 몇 달 뒤, 몇 년 뒤 우리 인생이라는 상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코로나 이후 사태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로 또 앞으로 더 큰 선물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안전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썸물과 같은 상황이 변하여 단물과 같은 기적을 맛보는 우리 울산 양경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먼저 우리 교우들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간구입니다. 다음 주도 이번 주 부활절 예배 때처럼 우리 부활절 예배 때에 분산 예배로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1에서 9 목장 그리고 2부 예배는 10에서 20 목장 그리고 청년회 이렇게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가 우리 교회 본당하고 1층 예배실까지 다 합치면 80명이 90명까지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있고 2부 때에도 80명에서 90명까지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되기까지 이렇게 분산 예배로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조해 주시고 주일 예배에 주일 공예배에 이제 이렇게 이러한 회복에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없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뻐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억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뻐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뻐 널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우리 중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울산 양령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인생의 선물과 같은 상황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오르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1339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확산이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치료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4.15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속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질병과 또 백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도와주시고 또 군복무에 있고 출장으로 유학으로 선교로 나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배움에 터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 집에서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공예배가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우리 모든 양경의 가족들의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일꾼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찾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 가운데 선물과 같은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일단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세상의 나무를 의지하고 물질의 나무를 의지하고 돈의 나무를 의지하고 세상적인 배경의 나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더령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이 멈추고 치료의 길들이 열려지고 치료 백신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정부와 공무원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상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 열방에 속한 백성들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4월 15일 총선이 아버지 있는 날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의 마음을 주정하여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위정자들 또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될 모든 일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 백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고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약하여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339 기도회의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적어도 세 번씩 아버지 3분이나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군복무로 나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출장으로 나가 있고 유학으로 나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 선교로 나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 어느 하늘 아래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로 변화받고 성장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심과 교통하여 주시며 은총이 오늘 이 수요 예배의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도한 주님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